당국이 이 성탄절을 전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자칫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서범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16일에도 허난성 난러현 기독교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사회질서 교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당국의 철거 표적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난러 교회뿐 아니라 난양시 안주ang 교회도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소속 기독교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 한해 중국 내륙 허난과 중동부 저장성 등에서 철거된 교회는 수십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밀집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교회 6곳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공산당의 통제로 사실상 없습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 감시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해질 나라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김부식 선교사님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지난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보도도 일체 금하는 등 중국의 기독교 통제 조치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2017년 9월 달에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이제 그런 종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종교 신념을 같이 말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전체 중국 전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종교사무조례 문건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중국 전역에 기독교 전체에 아마 상당한 탄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부터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사무조례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 문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종교 쪽과 기독교 교육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이번에도 성탄절 트리를 이제 못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설치물을 못하도록 십자가와 성탄 트리나 같은 이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비즈니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런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도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 신학교 같은 교회가 주동이 돼서 하는 그런 학교를 설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신학교 외에는 절대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올해까지 큰 교단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2020년까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완전 추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성장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국의 기독교 성장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렇게 교회 교세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삼자 교회가 금방 시작되고 했을 때는 기독교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주로 가정교회 한 몇백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억 되는 기독교 숫자로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는 삼자 교회를 탄압하지 않았거든요. 합법적인 교회라고 해서 가정교회만 탄압을 했는데 지금 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합법적인 삼자 교회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기독교 이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고 박해가 심해짐에 따라 중국 선교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같고 그다음에 또 해외 선교사들이 목사 선교사 이런 전통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중국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전문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와 선교를 할 때는 어떤 한국에 그동안 해왔던 선교의 노하우를 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선교하는 중국 교회로 기도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을 많이 당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저도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성숙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